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아침에나 저녁이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시말 기도합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숨겨달라고 거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지켜주옵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신 주님, 험한 풍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으시사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모든 시험 이기는 능력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운동합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리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내 손에 나의 꿰고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제약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많은 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많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물이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는 출애굽의 승리입니다. 그 가운데에 홍해에서 건져주셨다. 우리가 그림도 보고 그림책도 보고 영화를 보긴 하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물이 갈라졌더라 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물이 벽이 되었대요. 벽이. 여러분 물이 벽이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항도 아니고 유리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이 딱 서서 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마다 물 속에서 건져주셨도다. 많은 물 속에서 건져주셨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것이 많은 물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물이 많대요. 고난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네, 고난이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예, 싫은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자꾸 주셨을까? 줄까? 어저께 말씀에 나누었죠? 탈피하라, 탈피하라, 탈피하고 탈피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누굴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그 찬양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강한 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위로부터 손이 내려온대요. 참 위라는 이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온다. 위라는 것은 어떤 위치도 될 것이지만은 위라는 의미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와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있대요. 강한 원수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강한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보다도 어떠하다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나보다 강하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힘도 세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권세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군대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한 적들이고 미워하는 자이고 원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보다 강한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건져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다윗은 재앙의 날에 이르렀다. 재앙의 날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을 그 재앙의 날에 신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다. 내게 도착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만났는데 내 눈앞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재앙이라는 것은 내가 기다리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도착을 잘하는지, 오라는 택배는 잘 도착을 안 하고 그냥 오지 말라는 이놈의 재앙은 왜 그렇게 내 눈앞에 잘 도착을 하는지 참 이상하죠. 내 기대하고는 참 다르게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죠. 만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 원수들은 왜 그렇게 끝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얼굴을 들이대는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재앙의 날에 내가 나를 보기 위하여 도착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 내 눈도 두지 않고 내 마음도 두지 않고 내 영의 시선을 누구에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택배를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리라. 내가 좀 너무 쉽게 설명하나요? 택배 시켜놓으면 막 기다리잖아요. 의제나 오늘이나 저도 몇 개 시켜놓는데 한 개 도착했고 두 개는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애들이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제주시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바다 위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참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재앙에 이 도착하는 거, 그런 거 기다리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바요체 이런 단어예요. 이게 뭐냐? 나가다, 떠나다, 자유롭게 하다, 구속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넓은 곳은 넓은 땅으로 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원수와 강한 자들, 공격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나를 건지시사 나를 어떻게 하셨다? 바요체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풀어주셨다.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또 젊은 날에 또 청춘의 날들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만 자유 얻은 것이 아니라 너도 자유 얻었고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끊었다고요? 죄 사슬을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참 단순한 찬양인데요, 제가 계속 되뇌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자유 얻고 여러분들도 자유가 얻고 우리 이 사랑하시는 서귀포 명성교회도 모든 사슬,
원수의 공격의 사슬, 사망의 사슬, 고통의 사슬이 끊어져서 바요체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자유롭게 하셨도다. 그 자유롭게 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알고 있느냐? 복음을 믿고 있다라면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또 노래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누구에게요? 내 주님께 돌아가면 주의 복음을 붙잡으면 자유케 된다. 바요체가 일어난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간절히 바라는데 세상살이 고되죠. 힘들죠. 얼간매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상을 주시고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행위대로 다 보응하여 주신다. 다 갚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의 상이 크시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있으리라. 상이 크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보상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 가운데서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 칭찬을, 상을 나는 받을 자가 되는 거야. 칭찬해 주실 거야. 그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칭찬 받으면 좋아요. 네, 참 저도 칭찬 받으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가 저를 칭찬해 주면은 얼마나 기쁜지.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칭찬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아내가 조금 연약해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 좋다 하면 좋아지는 거고, 아이고 저것도 못하냐 하면 계속 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오뚜기 회사, 알죠 여러분? 오뚜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함태호 회장님, 신앙인이죠. 그분의 일대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제 2016년도에 별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의 업적으로는 보면은 196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뚜기를 만들었어요. 오뚜기 노란 걸 만들었는데 오뚜기 카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분은요, 이듬해에 1971년도에 토마토 케찹을 만들었어요. 그 이듬해에 마요네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수한 세계의 식료품 기업들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발을 붙이고 팔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더라? 자꾸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이 오뚜기 기업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뚜기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끝도 없는 아이들이 조문형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와서 이 오뚜기 회장님을 조문을 했대요. 사람들이 매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이 왔을까? 보니까 이 고인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심장병 아이들을 고쳐주라. 심장병 아이들을 고쳐주라. 심장병 아이들이 수술비가 얼마나 많이 비싼 줄 아느냐. 그들을 도와주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수천 명의 심장병 아이들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조문을 하려고 엄마 아빠랑 이렇게 오는 아주 장관을 연출을 했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참 멋지구나 내 아들아. 참 복되도다 내 아들아. 너 살아생전에 참 아름답게 살았도다 내 아들아. 멋지다 아름답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처럼 그렇게 복되다가 복되게 살다가 왔구나. 참 너 멋진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 가보면 황금길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상징적이 있는데 상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인 상을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주시는 상을 이야기 안 해요. 왜 이야기 안 할까? 첫 번째로 너무 놀랄까봐 이야기 안 하고요. 상상을 초월해서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그 상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싹 밝혀놓은 계시해 놓은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의 상입니다. 칭찬. 착하고 정성된 종아 칭찬입니다. 이게 상으로 드러나 있는 상 중에 칭찬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칭찬도 뭐 고래가 춤을 춘다. 뭐 고래를 칭찬했더니 고래가 춤을 춘다 그러는데 사람의 칭찬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칭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있음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좀 고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의 복음을 나누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면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참 잘했다, 참 멋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은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이며 주님 나라 이르실 때에 주의 종들을 끌어안아 주시며 칭찬의 상을 모두가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